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읽었어요. 이 시간에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거룩하다는 단어가 175회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디가 가장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레위기 보고 있으니까 레위기겠죠. 얼마만큼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에 175회인데 레위기만 152회 사용됐어요. 거의 80% 이상을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위기는 거룩에 관련한, 거룩의 진심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핵심 구절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거룩이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는 뭐 대충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의미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디로 분리할까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한 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 그거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44절과 45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거 레위기 전체의 그 요약이고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뭘 먼저 강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철저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서 이제는 애굽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거룩해지는 방법, 제사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제사를 통해서 재용서함 받는 방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예배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죠.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정결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기록했는데요. 레위기 11장에는 음식법을 기록했고요. 12장에는 산모 정결법, 그 13장 14장에는 나병 규례, 그 15장에는 유출병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정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가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차지하고요. 그래서 정결법 중에서 이 음식법 중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장부터 보면 어떻게 정결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1장에 보면 뭐 거룩하다, 속되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분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 거룩하다, 속되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이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요즘은 그렇게 구별하려고 얘기하죠. 세상이 구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만이 구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샘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누가 분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으로 부정과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 때 이 율법,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요,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거를 먹는 백성은 정한 백성이 되고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별한 거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니까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음식 먹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정한 음식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았을까요? 11장에 이제 그 구분한 내용이 네 종류로 구분해 놨어요. 육지 생물하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생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곤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육지 생물 중에
정한 식물이, 정한 생물이 되는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3절에 보면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짐승의 발을 봤을 때 이게 쪽발이 되면 쪽발이 되고 먹은 거를 다시 그 입으로 되새김질하는, 새김질하는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음식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소, 양, 염소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약대, 사반, 토끼, 돼지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거를 뭐 구약시대 때는 못 먹은 거죠.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부정한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생물은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기 중에 이제 저기죠. 메릴랜드에서는 많이 나는 그 십새들, 돔 종류죠. 이런 고기. 이런 고기는 비늘도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느러미하고 비늘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없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국에서는 그 장어나 안하고 이런 거 보양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요즘같이 더운 날 먹으면 힘이 되는 아주 너무 좋은 물고기인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못 먹어요. 이거 다 부정한 물고기들이에요. 그리고 조개, 게. 메릴랜드가 또 블루클랩의 주 아니에요? 블루클랩에. 여기 보니까 메릴랜드 보니까 블루클랩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 사준 적이 있는데 블루클랩 햄버거 지역 음식이에요. 햄버거. 뭐 새우, 굴, 문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낙지, 오징어. 이거를 다 못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음식 가지고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나는 생물 중에는요, 그 레위기 11장에 20여 종의 대부분 이렇게 부정한 생물로 거론되어 있고요. 대부분 어떤 새들이 부정하냐면 그 독수리하고 매, 까마귀, 육식이라는 새들은 다 부정하고요. 그리고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는 새들도 다 부정한 새예요. 그리고 곤충은 거의 다 부정한 생물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번쩍 뛸 수 있는 메뚜기는 정한 생물이에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음식하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지정을 해놨어요. 이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이방인이 구분되는 거예요. 왜 11장의 음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한 백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게 부정한 백성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냐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식물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등장하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았다고요. 애굽인들이 주로 섬겼던 신들이 다 뭡니까?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아론에게 요구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죠.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의 형상이었던 거죠. 먹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이라고 소, 양, 염소를 정해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축을 안 먹어요. 오히려 섬기죠. 섬기는 신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애굽 사람은 정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다른 부정한 음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온 가족이 그 기근을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적에 요셉이 야곱 보고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6장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목축을 다 가증히 여겨요. 자신들은 신으로 섬기고 자신들은 먹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는 자로서 소, 양, 염소를 다 목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잡아 먹어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못 먹는 애굽인들은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거죠. 음식 가지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방인과 구분이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동물이 무엇이냐면 돼지예요. 돼지.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이 돼지잖아요. 하필은 수많은 그 짐승 가운데 왜 돼지인지 모르겠어요. 뭐 구슬 한다든가 제사 지낼 때, 고사 지낼 때 다 돼지 아니면 돼지 머리를 사용하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보면 그 뭐 영화 찍기 전에도 뭐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 머리 놓고 절하면서 고사 지내죠. 뭐 찍기 전에도 뭐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기도 하고, 저는 뭐 한국에 있을 적에 새차 뽑고서 새차 운전할 동안 안전운전 해달라고 그 돼지 놓고 고사 지내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적에 돼지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 중동 지방의 많은 나라들이 돼지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사야서 65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들 그릇에 담으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음식으로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중동에 있는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는 걸 통해서 정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이 확실하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서 왜 정한 음식을 먹는 백성은 정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부정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이 되게 하셨는가,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광야잖아요. 광야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중동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오늘날 그 영양학자라든가 그 의사들이 실제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많이 그 연구해갖고, 기독교 크리스천 그 과학자들이 정한 음식이 더 몸에 좋고 부정한 음식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해롭다고 그렇게 뭐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간혹가다 그러기는 하죠. 그런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완벽하게 반영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하고 이방인의 먹는 음식이 다르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이방 여인과 음식이 다르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별해서 구분해 놔서요. 정한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은 정한 백성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백성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을 먹는 정한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그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음식 가지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그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인 그 거룩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음식법은요, 하나님을 닮고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에 의해서 정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이 구분된 거예요. 그 정한 백성만 하나님을 닮아서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완성하셔갖고요, 율법이 규정해 놓은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허무시고 이제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에게 막혀있던 이 담을 허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원수였지요. 이 사이에는 담이 있어갖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안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부정한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을 먹는 정한 백성인데 어떻게 정한 백성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상종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생각으로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정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요,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의회에는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정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이방인에게도 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고 천사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비몽사몽간에 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를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죠.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 같기도 하고 그 그릇은 네 귀퉁이가 매어 땅에 들이워졌어요. 네 귀퉁이가 보자기가 매어서 이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율법에 충실하죠. 레위기 특별히 11장에 있는 음식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거를 먹냐고. 속되고 부정한 거를, 깨끗지 않은 거를 먹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또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되고 거룩한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이제 이방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적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오늘날 얘기한 영적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그 언어 방언을 고넬료가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든 똑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언어 방언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만 뭐 특별한 방언을 하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요,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전도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음식에 대한 경계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음식에 대한 정하고 부정한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에 대해서 속되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거룩하고 속되고 정하고 부정하고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됐던 거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폐한 거예요.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하고 누구도 속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받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거룩하여진 거룩한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세계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